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한번 따라합시다. 시련을 극복하는 길. 사람들마다 다 시련이 있어요.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아마 문제 없는 인생은 있다 없다? 없다. 시련이 없는 인생도 없다. 실패 없는 인생도 없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야. 실패를 극복한 사람이야. 고난을 극복한 사람이야.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는 낙오자가 되고 끝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문제가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극복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를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 문제를 만났지요. 한번 성경을 볼까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만난 상황이 어떤 것인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버리셨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암담한 거예요. 10절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해 탈취하이나이다. 지금 패배한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11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그러니까 잡혀먹는 양같이 됐다 이 말.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을 값없이 팔아넘긴 것 같은. 여러분 부모가 값받지 않고 팔아넘긴 자식, 그 자식이 당하는 심정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팔아넘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 상황에서 심정이 어떻겠는가?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14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들음을 당케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머리를 흔드는 거예요. 참 멸시천대를 받는 거지.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다음에 4절 14절 보니까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수치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니까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군이라. 비방하는 소리, 후욕하는 소리. 자, 여러분은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은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에서 끝났다면 시편을 기록하지 않겠지요. 이것을 무엇으로?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시련은 왜 오느냐? 제가 성경을 보면 시련은 크게 두 가지고 작게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죄 때문에 와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은 거의 다 죄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당하는 시련도 보면 죄 때문에 인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죄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적극적인 죄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전한 죄가 있지요. 그러나 두 번째는 소극적인 죄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지키지 않거나 관심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거나 세상을 따라 살거나 또 아니면 인간의 실수를 죄로 여길 수는 없을 수도 있으나 실수를 인해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연단을 위해서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꼭 시련이 죄만으로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죄가 없었어요. 그래도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련을 겪게 돼 있다. 왜? 우리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시련은 필연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없는 곳은 딱 한 곳. 어디 문제 없다고요? 땅에서는 공동묘지, 죽어서는 천국밖에는 없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시련을, 문제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지난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나를 붙들고 역사하셨던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왜냐하면 지금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표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요. 오죽하면 주님이 우리를 무료로 팔았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값도 받지 않고 팔아넘긴 그 자식이 부모를 향한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련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그런 때에도 우리는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해도 대책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료로 파셨다고 해도 하나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도 하나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해도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야 돼, 안 잊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시편 44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에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고 주께서 민족들을 기록게 하시고 열조를 번성케 하셨나이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을 주신 그 지난 날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지난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지난날 역사하신 하나님, 그걸 기억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은혜 베푸신 하나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그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해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해야 돼.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조사할 수도 있어. 쟤 이제는 너무 힘드니까 정신 나갔나 보네. 하나님이 저를 버렸는데도 하나님 부르네. 하나님 믿고도 아무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졌는데도 하나님 부르네. 쟤는 기도한다고 맨날 그래도 응답도 안 왔는데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 더 조소를 당할 수 있어. 그래도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아멘. 자, 성경 한번 보시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의 구원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하나님 우리를 파르셨다. 우리는 도살을 양같이 여김당한다. 죽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취급당한다. 그런데도 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형통한 날에는 신앙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형통한 날에는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의 날에 주를 의지하고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예, 한번 44절 봐요.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예, 활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종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 환경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팔아 넘긴 것 같고 도살을 양같이 끌려가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 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시련의 때, 고난의 때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련이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허물 때문에 오기도 하고 실수 때문에 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이 닥칠 때 그때 정신이 바짝 차려야 돼.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는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드러내야 하는구나. 아멘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하라. 뭘 이기는 비결? 시련을 극복하는 길.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잃지 마라. 뭐하라?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정조를 잃지 마라. 예,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냐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자,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 17절 18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며 마음이 뒤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버린 것 같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뒷걸음질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욥기 23편을 한번 가보시죠. 욥기 23편. 23편
어디를 보냐면 10절 밑으로 이제 10절부터 보십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찾으셨나요? 예. 근데 찾으셨나요? 그러면 아멘. 그런데 책 넘어가는 소리가 나. 예. 욥기 23편 10절. 나에게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면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시련의 때에 문제 속에서 말씀을 어기면 소망이 없어요. 만약에 욥이 이 시련의 때에 말씀을 어기고 죄를 졌다면 욥은 끝난 겁니다. 근데 말씀을 어기지 않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 봐요. 말씀을 지키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시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편 여러분들 보시면 17절 18절 말씀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신앙의 처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는데도 여전히 신앙이 뭐예요? 여우새끼요 짐승이요 짐승처럼 취급당하고 사망이 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혹시 시련의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단기간에는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단기간에는 주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에서 우리가 조급해야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큰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년만년 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이 1년만 하시면 천년만년 인류가 다 달라들어 사는 것보다 큰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좌절했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냐?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주의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내지 아니하시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 고난 속에서도 뭐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이방신에게 향해 폈더라면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신 안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당당하게 말하자는 21절에 하나님의 일을 더듬어내지 않았으니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으로 주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지금 형통한 때요, 시련의 때예요. 여러분들 시련의 때인데 9절부터 여러분들 16절까지 읽어봐. 그 상황이요 도저히 인간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암담한 상황이요.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을 향한 신앙은 요동치 아니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문제가 일어났다고 쉽게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욥이 고난의 시기 안에 말씀을 떠났다면 욥은 욥이 아니에요. 아멘. 욥은 욥이 아닙니다. 욥은 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고난 속에서 누구를 감동시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시련의 시간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문제 속에서 나를 건져줄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사단의 공격 속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죄와 허물과 멸망의 저주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때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의 구덩이에서 고난의 구덩이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회개와 함께 구원의 간구를 쉬지 마라. 뭐하라? 회개와 함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쉬지 마라. 예, 성경 보시죠. 44편 23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려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이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왜 논리적 모순이 있냐면 지금 자기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료로 값도 없이 팔아넘겼다,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했다, 적군에게 넘겼다, 그런 단어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논리적 모순이 있다니까. 하나님께 버렸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버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시련과 고난이 당하거들랑, 문제가 일어나거들랑,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지금이 그때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람 보거나 환경 보거나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번 집에 가서 저는 이 시편 43편을 읽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44편을 읽고 하나님부터 더 큰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문제와 시련을 만나면 그걸 전화위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문제와 시련에 갇혀서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짓게 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전화위복시키고 축복으로 바꾸면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역이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로 오직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가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들이여,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극복할 힘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출을 위하여,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가족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